이 축복의 찬양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이제 안 하네요. 그것 때문에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쑥스러워가지고. 그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여기 올 때 유일한 걸림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딱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 되고 올해가 11년 차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져가신 능력이 하나 있어요. 뺏어가신 능력이 뭐냐면 설교를 길게 하는 능력을 뺏어가셨어요. 제가 아멘.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네, 말씀 잘 들으신다고 목사님 자랑 엄청 하셨거든요. 성도님들 마음껏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길게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 30분 정도? 어떤 때는 한 20 몇 분에 이렇게 설교를 끝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말씀의 5가지 손이라는 주제를 갖고 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이제 한 5주 정도 하는 말씀이에요. 원리를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5가지 손이니까 한 손마다 하나씩 해서 보통 한 5시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버전으로 다시 좀 요약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전에 능력을 주셔서 길게 하게 하실지 아니면 아무리 긴 거라도 하나님께서 짧게 하게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을 크게 외치셔도 소용이 없어요. 끝내는 건 제가 끝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예요. 헬스를 다니게 했는데 몸이 좀 이제 40대 들어오면서 좀 안 좋아져서 헬스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헬스를 이렇게 다니긴 했었죠. 20대 뭐 요때에도. 근데 이제 그때는 다니다 말다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몸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 거는 2018년부터가 한 이제 올해가 7년 차. 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운동보다 건강에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운동하세요? 안 하시는구나.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이 먹는 게 제대로 안 되면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운동을 뭐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도 원래는 건강을 위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굶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뭐 이렇게 체중이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리고 에너지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운동도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게 안 되면 운동은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고 몸을 더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기 몇 번 다이어트 시도하다가 오히려 몸이 망가지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비중으로 따지자면 한 먹는 게 한 7 정도, 뭐 운동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 얻으시고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뭘 먹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다 잘라내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역이라면 뭔가 활동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면 먹는 것은 말씀이 되겠죠. 신앙에서 사역과 말씀이 운동과 먹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 뒤에는 헌신이라는 자를 붙여요. 헌신. 오늘도 우리 찬양단 여전하시네요. 우리 여전히 헌신하죠. 찬양에 헌신하고
주방 봉사에 헌신하고. 근데 보통 말씀을 섭취하는 거에 헌신한다고 얘기는 잘 못 들어보실 겁니다. 그만큼 의외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 섭취하는 것에는 소홀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열심히 운동하지만 먹는 것에 소홀히 해서 결국 몸이 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사역에 헌신되어 있는 것만큼, 적어도 사역에 헌신되어 있는 것만큼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 헌신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항상 점검하고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건 중요한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섭취할 거냐. 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말씀의 5가지 손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펴보세요. 펴보시고 왼손을 드셔도 됩니다. 왼손을 드셔도 아무거나 들으면 되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입니다. 새끼손가락부터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마지막이 묵상하기. 요 5개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끼손가락부터 첫 번째 뭐라고요?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이게 말씀의 5가지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손바닥을 보는 순간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여러분 잘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 목표는 하나씩 할 건데 하나당 10분이 최대로 목표입니다. 자, 끊는 게 듣기 10분, 읽기 10분, 공부하기 10분, 암송하기 10분, 묵상하기 10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듣기를 하는데 10분이 넘어간다. 그럼 누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진정하시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뭐 할까요? 듣기 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듣기. 네.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또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크게 2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태어나는 믿음이 있고 생활하는 믿음이 있어요. 먼저 그럼 태어나는 믿음을 좀 살펴볼게요. 로마서 5장 24절입니다. 로마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암송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앞에 무엇을 소개합니까? 진실로 내 말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이 태어나는 믿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는 생활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서의 믿음.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즉 삶에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뭐 다양하게 삶에서의 믿음 다양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듭날 때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거듭나는 믿음에 있어서 듣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듭날 때는 듣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물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거? 말씀 듣는 걸 제일 못합니다. 말씀 듣는 걸. 의외로 찬양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뭐 시키면 다 잘해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듣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찬양단 이렇게 편히 서서 막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말이에요. 드럼도 막 얼마나 잘 치고 막 하고선 이제 목사님 자 오늘 누가복음 그래서 바로 얼마나 피곤하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신이 활동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태어나는 믿음이든 생활하는 믿음이든 다 들음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5절만 읽었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에 이 생활하는 믿음도 말씀을 듣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정리해 보면 태어나는 믿음 그리고 생활하는 믿음 둘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잘 듣지 못하면 거듭나지도 못할 뿐더러 잘 자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는 믿음이 자라면 생활하는 믿음도 자랍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나 같은 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삶에서도 변화됩니다. 이 생활하는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활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면 그 변하지 않던 내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됩니다. 어때요? 태어나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순환이 펼쳐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믿음이 자라면 생활하는 믿음도 자라고 생활하는 믿음이 자라면 또 태어나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확신이 점점 커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탄이 돼보세요. 마귀가 돼보세요. 뭘 공격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만 하면 그 다음에는 손 쓸 일이 없어. 귀를 막게만 하면 그 다음에 손 쓸 일이 없어요. 왜요? 잘할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사탄의 전략은 성공한 거예요. 수많은 사역과 활동에는 열심을 내는데 듣는 것은 잘 안 해요. 그죠? 예배 때 뭐가 바쁜지 그렇게 말씀을 듣지는 않고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다음을 준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그 사람은 활동은 많이 하지만 절대 믿음은 안 자랍니다. 결국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더라도 듣는 것이 잘 되면 일 많이 하는 게 부하가 안 걸려요. 듣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된다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사탄의 밥인지. 지금 눈이 개슴풀에 뜨고 있으면 사탄의 밥인 겁니다.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막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탄의 밥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는 분들이 계신데 티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듣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잘 들어야 될까? 제가 친절하거든요. 이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잘 듣는 겁니다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듣는 태도를 보면 정말 잘 들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마주치고 막 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어보죠. 어떤 말씀 들었냐고. 기억을 못합니다. 실제로. 주일학교 애들은 막 뛰어다녀도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그럼 기억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듣는 태도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의 눈빛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똘망똘망한 눈을 쳐다봐도 잘 듣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듣느냐?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쓰면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서 들으라고요? 쓰면서.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쓰면은 더 방해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쓰면서 들어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나는 안 쓰고 들어야 집중되고 더 이해가 돼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쓰시면서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가요. 실제로 그래요. 같은 팩트를 놓고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르요. 우리 둘이 대화를 했는데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몇 번만 돌면 나는 되게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를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 어때요? 다 자기 위주로 왜곡을 해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이상하다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안 믿어요. 아니,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로 섰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렇게 듣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믿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희미한 잉크가 뛰어난 기억력보다 훨씬 더 정확하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쓰시면서 듣는 걸 권장합니다. 그런데 나는 쓰면서 들으면 도저히 집중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렇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팁은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몇 번 듣습니까? 이 시간에 딱 한 번 듣죠. 잘 들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한 번 더 들어요. 반복해서 듣는 것도 헌신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잘 듣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들으면 내가 놓친 부분들을 들을 수 있고 오해했던 부분들을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사실은 좀 다른 왜곡된 기억으로 저장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기다 녹음기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너무 좋아졌죠. 모든 교회가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로 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에도 이제 녹음해서 이렇게 성도들 듣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영상 작업이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이제 안 했을 텐데,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급적 정자세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적은 거 펴놓고선 보완하면서 설교문을 완성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동하시면서 여러분 차 타고 여기 거제도 분들은 안 걸어 다니신다면서요. 무조건 차 타고 다니신다면서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새는 차 딱 타면은 이제 내 핸드폰에 연동이 되니까, 그죠? 듣던 음악 나오고 또 보던 유튜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누구 말씀 들으면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알겠죠? 세 번째는요. 반드시 이건 이제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와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가 들어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 내려가니까 일찍 내려가니까 거기 써져 있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들은 말씀을 나눠주세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밥만 먹고 돌아가면 밥 맛있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번에 와서도 뇌에 대한 설명 좀 해드렸었는데 우리의 전두엽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일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은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이 가장 잘 듣게 됩니다. 내가 얘기하면서 딴짓 안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딴짓하지 내가 말하는 사람이 딴짓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 목사가 설교자가 가장 믿음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는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도들은 듣기만 하고. 그죠? 여러분도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누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꼭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죠?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어내죠. 그만큼 좋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듣기의 마지막. 아주 불안합니다. 벌써 10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네 번째는요.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기 서 있는 설교자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도 그 메신저와 사이가 안 좋아 봐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죠? 우리 정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기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를 불러놓고 뭐라고 했어? 상처가 됐어.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는 절대 안 깨집니다. 다른 데 가서 깨지고 와서 회복이 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죠. 그만큼 여러분 설교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막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었기 때문에 잘해라 대접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관계에 힘써야 돼요. 서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목사님이 상처 주려고 일부러 얘기해도 상처 안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정 목사님은 누구한테 상처를 주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본인만 잘 몰라. 본인은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40여 년 동안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대요. 주변에 많이 총 맞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어찌됐건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와서 이번 주 설교를 막 엑기스로 해서 20분만 딱 해도요 안 들립니다. 설교자와 관계가 틀어집니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가 또와 목회자의 관계가 깨지면 참 교회가 어려워지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좋은 관계를 해야 됩니다. 자, 듣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까? 아, 다음 주부터는 내가 설교 진짜 잘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 드시죠? 아,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 할까요? 읽기입니다. 읽기. 자,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율례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사시대 전에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을 때 없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세워지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에 대한 율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왕에게 주는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입니다. 그 왕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네 옆에 두고 평생에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 가지 복을 준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교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요즘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복이에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건 이따가 공부하기 할 때 좀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겸생교사.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죽는다는 말. 실제로 예전부터 있는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께 들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면 싹 죽는 거라고. 하나님의 칼이 휘둘러질 때에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 다 죽는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요. 겸손. 여러분 근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취약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말씀을 평생 읽어야 돼. 가까이 두고. 그럼 너 교만하지 않게 될 거야. 엄청난 큰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를 이어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애들 보고 읽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하면요. 많이 좀 자유롭게 해줘요.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야, 누워서 하지 마. 눈 나빠져.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그 말을 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와서 얘기하죠. 아빠는 왜 누워서 해?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말은 어른. 나빠질 눈이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몰래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누워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 축복이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몇 성경을 갖고 와서 소파에 펴서 읽습니다. 묵상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읽습니다. 아빠 다 읽었어? 핸드폰 해도 되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대를 이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에 헌신된 이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명만 소개를 할게요. 우리 정선우 목사님이 좋아하는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슨.
이 목사님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로이드 존스는 54년 동안 맥체인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럼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알잖아요, 그죠? 하진 않아도 알잖아요, 알긴 하잖아요. 그는 성경을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읽는 것이 주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한 50%만 믿으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딸이 얘기했으면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랑한다. 그럼 그 사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부모의 신앙을 자랑하면 자녀들은 빵기를 끼죠. 아이고, 집에서나 잘하지. 맨날 투드로 패면서 교회에서 맨날 사랑이나 얘기하고 막.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대가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의 설교는 후대에 저와 같은 설교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 영성이 어디에 있었을까? 산기도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막 특별하게 막 40일, 다 40일 하니까 난 41일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매일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읽기표에 따랐어요. 어느 날 필 받으면 막 마태복음 전체 다 읽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3-4장씩 읽어갔던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해요. 결심하세요. 뭘 결심할까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겠다. 여러분, 그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읽어야겠다. 주 3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운동하시는 분들 치고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하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고 텔레비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정도의 운동량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정도 하는 거는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근데 한 10번 하고선 뻐근해. 내일은 쉬어야겠다. 그러다가 영원히 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말씀도요, 여러분, 예외를 두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일수록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심을 아예 하세요. 매일 읽어야겠다. 옆에 사람한테 결심을 전해 주시죠. 나는 매일 성경 읽을 거야.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성경을 읽을지 말지를 선택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읽는 겁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을 거야. 두 번째는요,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 해야지. 여러분, 평생 시간 안 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놔야 됩니다. 알겠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은 떼어 놓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제가 침범하면 여러분 화를 낼 거예요. 왜요? 점심시간 여러분 떼어 놨는데 그 시간을 제가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말씀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놔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은 내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어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정이 중요하긴 한데요, 감정에 휘둘리면 신앙이 안 자라요. 말씀 읽는 것도요, 대부분이 언제 많이 읽을까요? 1월 1일 날 제일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성경을 덮게 될까요? 1월? 에이, 너무 적어요. 한 10일 정도 되면은요, 이제 처음에는요, 바짝 또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그죠? 아는 거니까. 막 읽어갑니다. 20장씩 막 읽어가요. 어디쯤에 걸리냐면요, 한 출애굽기 한 20장 가면 율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내일 읽어야지. 너무 많이 읽었어. 구정 지나고 읽어야겠다. 3월부터 새 학기니까 3월부터 읽어야겠다. 여름 휴가 지나고 읽어야겠다. 하반기부터 해야지. 내년에 우리 노영열 목사님 오시면 다시 은혜 받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표에 따라 그냥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드릴게요. 성경을 읽을까 말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대상 아니에요. 읽으면 돼요. 어디 읽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죠? 기도 세게 하고 하나님 어디 읽을까요? 피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냥 성경 읽기표대로 읽어가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랑 이어지는 건데, 네 번째는요,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막 밑줄 그시면서 막 원문 막 찾아보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이해가 안 돼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오늘 3장 읽기로 했으면 3장 읽고, 4장 읽기로 했으면 4장 읽고. 이 성경 읽기는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작업이에요. 그냥 쭉 읽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읽을 거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읽을 거니까 오늘 이해 안 되면 내년에 이해되겠죠. 내년에 이해 안 되면 10년 후에 이해되겠죠. 그때 발견되는 기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릎에 탁 치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건 좀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완벽하게 읽지 말라는 게요, 자꾸 밀린 거 읽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 바빠갖고 3일 못 읽었어. 그러면은 3일 전 거부터 막 찾아서 읽어요. 포기하세요. 그건 내년에 읽으시고요. 오늘 거 읽으세요. 여러분 주보 보니까 성경 읽기표 올라와 있던데,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고, 여러분 그냥 이 저녁 부분 이거 읽으시면요, 구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면 신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과다 그러면 맥체인 성경 읽기도 괜찮아요. 요새는 읽기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오늘 거. 어제 못했어. 그냥 패스. 알겠죠? 오늘 거 읽으시면 돼요. 오늘 거.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요. 쉬운 번역본을 사용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말씀 읽고 있죠? 그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도 사도신경을 옛날 버전으로 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이 교회는 아주 변화에 발빠른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성경이 잘 읽힙니다. 그죠?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막 개역 개정으로 읽어야겠다. 아니 나는 그거는 영성이 안 돼. 너무 나한테 안 맞. 그것도 너무 약해. 나는 옛날에 한자 써져 있는 한글, 개역 한글, 그 전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손대면 부서지는 성경, 이런 걸로 읽어야겠다. 그럼 하지 마시고 쉬운 번역으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공부하기입니다. 공부하기. 자, 이제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길게 안 느껴지죠? 그래요. 그러면 느껴지는 게 중요해요. 길어도 길게 안 느껴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짧아도 길게 느껴지면 문제죠. 그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3번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저에게 임했어요. 길게 하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3번째는요. 공부하기입니다. 공부하기.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일단 칭찬해요. 그들의 말씀 듣는 태도. 그들의 말씀 듣는 태도는 어땠냐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좋은 태도죠. 근데 그거보다 더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 말씀을 듣고 나면요,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태도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뺏기고 성경 공부는 신천지에게 빼앗겼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왜 이단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요? 전도하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의심해요. 니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교회 목사 눈도 부어 있고 그러던데 이단 아니야? 목사가 너무 젊은 거 아니야? 맨날 청바지 입고 막 다니던데
목사 이상한 그 이단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게 개탄스러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걸 다 뺏긴 거예요. 그들이 선점하니까 마치 우리가 그걸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나눴었는데 우리 교회 오면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5주 과정을 해요. 그걸 제가 맨 처음에 복음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얼마나 좋아요. 복음 배우는 반이니까 복음반. 근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의심했대요. 여기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 가면 복음방이라고 있대요. 복음방. 시겁하더라고요. 또 우리 가평이요. 신천지 저거거든요. 이만희의 별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희 뭐 생일이다 그러면 탄신일이다 그러면 막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막 해외로부터 와가지고 막 하는데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행복 시작반이라고. 너무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들에게 밀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는 교회가 마땅히 힘을 써야 되는 일이죠. 아까 이제 운동을 제가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시작했다는 말은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이제 PT라고 하죠.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돈 주고 운동을 배워본 거예요. 운동을 배우면서 여러 유익이 있지만요. 여러분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진다는 사실. 겸손해진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교만합니다. 정말로. 제가 운동을 딱 이제 배워보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선생님이 딱 붙어가지고 운동을 가르쳐주고. 원래 이제 좀 운동을 좋아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설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스 근력 운동할 때 보면요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운동이 있어요. 랩풀 다운이라고 해요. 등 운동이에요. 등 운동. 그럼 배우죠. 다 다리에 힘을 주고 위에서부터 뛰는 겁니다. 너무 이 자세를 뒤로 하지 말고 밑으로 수직으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배웠죠. 다 배우고 나서 헬스장을 딱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요 이걸 완전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속으로 정죄했죠. 아이고. 그러니까 배워야지. 맨날 저렇게 하니까 운동이 안 느는 거 아니야. 마음속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게요. 몸을 젖히는 거에 따라서 타겟한 데가 다른 거예요. 저는 맨 처음 기본을 배운 거고 그 사람은 등 상부를 타겟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자세를 위쪽으로 세울수록 광배 쪽에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배워놓고 얼마나 교만하면 헬스장을 보면서 다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운동을 졌다. 아이고 아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교회 성도 누구 왔다 그럼 가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팔을 더 펴야지. 더 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을 막 뭐 스스로 깨닫는다. 난 누구한테 배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직통 계시 받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분들. 물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시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잘 배운다는 말이거든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 잘 몰라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어. 이걸 몰라요.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혼자만 뭔가를 이렇게 막 깨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나는 설교 준비할 때 성경만 봐. 딴 건 절대 안 봐. 딴 책을 왜 봐? 하나님 말씀 성경인데 성경만 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학적인 검증이 안 돼요. 본인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의 괴수들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정통교회에 있다가 본인만 깨닫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본인만 깨닫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은 모두가 알게 하는 비밀이지 그 사람만 알게 하는 비밀이 없어요. 물론 깨닫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어요. 먼저 깨닫고 나중에 깨닫고 그때 필요해서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지 꼭 무슨 암호처럼 숨겨놔갖고 누구만 어떤 교주만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거제 바로그 교회는 인정을 해요. 너무 좋은 교회. 저는 제 느낌을 믿지 않고요. 항상 제가 근거를 봐가지고 근거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근거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한테 책을 마음껏 사준대요. 맞나요? 모르는군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횡령 아니야 혼자? 책을 사겠다고 하면 교회에서 그냥 마음껏 사준대. 사세요. 그리고 영수증만 주세요 하면 교회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래요. 모르셨어요? 큰일 났네. 요즘 우리 목사님 사사기 설교하잖아요. 그죠? 사사기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 보시는지 아세요? 이 설교 때문에 책을 몇 권 사셨게요? 아, 비밀입니까? 우리 목사 14권을 사서 봐요. 그 사사기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14권의 책을 사서 보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 훈련비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좀 요구를 했어요. 책을 사는 거는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라 해가지고 뭐 제가 책을 사면 마음껏 사게 해줘요. 그랬더니 사례비를 좀 적게 주세요. 사례비를 깎고선 이걸 하는데 또 저는 좋아라 조삼모사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책 많이 사주는 교회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이 이 좋은 정말 우리 목회자가 연구할 수 있도록 잘 밀어주는 교회에 부임하신 이후에 제가 책을 더 이상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정 목사님 전화하면 됩니다. 정 목사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정 목사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신학적인 검증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해도 좋아요. 여기 위에 있는 노영열 목사가 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랑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일을 소홀히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제가 왔다고 거제도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밥 먹으러 통영 갔어. 제가 진짜 맛있는 데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 6시에 출발을 했어요. 점심에 맞춰서 오려고. 그래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도 안 먹고 왔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서 도착해서 목사님 차 타고 이제 통영까지 한 30분 걸리나요? 갔잖아요. 갔더니 대풍관을 갔어요. 대기를 1시간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굶었거든요. 대기를 1시간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또 이제 맛있는 뷰가 좋은 커피집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스타벅스가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제 또 거기 간다고 차로 1시간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길 막히는데. 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막 바다가 쫙 보이고. 근데 사실 제가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은요 맨날 어디 데리고 김밥 천국 이런 데 데리고 가요. 본인이 별로 먹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딴 거 좀 못하더라도 혹시 우리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줄게 하면 열일 제쳐두고 배우셔야 돼요. 네 하고 배우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는요 요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실제로 이거를 잘 못하는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실제로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급함이 있는데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은 있어.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엄청 많아. 그런데 시간을 따로 내서 나한테 말씀을 공급해주고 가르쳐주는 교회를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몰라요.
가끔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교제하고 몇 가지 원리만 나눠줘도요,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여러분들은 매주 들으니까 모르죠, 그죠? 여러분의 지금 눈에서는 꿀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들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 그런 걸 갈급한 사람들은요, 그냥 커피숍에서 막 만나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갈급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복인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잘 공급해 주는 교회를 줘도요, 밥상을 걷어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제가요, 목사님 위해서 성경 공부 해드릴게요. 요딴 소리 나고.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요, 아멘하고 그냥 배우시면,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길게 하는 은사를 뺏어 가셨습니다. 아멘. 그럴 때 아멘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과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교회에서 백날 프로그램 하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열매도 하나도 못 맺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집안에서 여러분의 맡은 바 몫을 잘하는 거, 학생들이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거지. 교회에서 우리끼리 뭐 뚝딱뚝딱하고 우리끼리 만족 얻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그런 교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소개해 주세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목사님이 진짜 자랑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아마 말씀을 쫙 빨아들이면서 들을 겁니다. 엄청 잘 돼서 자랑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알겠죠? 진짜로. 진짜 좋은 교회죠. 이 교회보다 좀 못 미치지만 저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네 번째는요, 암송입니다. 뭐라고요? 암송입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3, 4절입니다. 잠언 3장 3,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띄워놓으세요. 잠언 3장 3, 4절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제 얼굴 나오지 말게 하고 안 보이니까 여기서 카메라를 볼 때 깜짝 놀래요. 내 얼굴인가 싶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눈이 부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진짜 꿀잠을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눈이 안 부었더라고요. 작년에 왔을 때 눈이 막 팅팅 부어서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오늘은 눈이 안 부었다고. 목사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눈이. 참. 잘 보세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뭐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 그러면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여러분, 암송하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히 대접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지. 여러분이요, 명품 가방 들어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진짜로. 뭐 400만 원짜리 루이비통 들어도 여러분 태국에서 사온 줄 알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승부 보지 말라고요. 뭘로 승부를 보세요? 암송으로 승부를 보세요. 암송으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안양 청안교회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황수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때 교회에서 두 날개 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반이 있잖아요. 무슨 반 해가지고 가장 기초반에 제가 들어갔어요. 사역자들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막 쭉 나오면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들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답을 다 해버렸습니다. 평소 하고 있던 암송이었어요. 제가 또 이제 있던 모임에서 그러면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그때부터 제가 전도사였는데 저를 우습게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굉장히 저를 이렇게 좀 다르게 봐주더라고요. 이건 아주 유치한 예고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암송의 유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텐베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여러분 오직 말씀만 보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텐베거라는 거는 어떤 주식이 10배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너무 세상적인 얘기를 해도 5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50만 원이 됐어. 10배가 된 거잖아요. 이런 걸 텐베거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10배의 수익을 안겨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떠가지고 1년 안에 10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삽니까 안 삽니까? 얼마나 살 겁니까? 있는 대로 사면 안 되죠. 빚을 내서 사야죠. 그죠? 확실하다면 빚을 내서 사면 되잖아요. 아이고 이자 얼마 한다고 갚으면 되지.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으면 5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주를 갖고 있으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1000주를 갖고 있으면 5억이 되는 거예요. 만족해요? 10,000주를 샀어야지. 그잖아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암송이요 이 텐버거 같은 거예요. 암송은 투자 대비 가장 확실한 효과를 맺는 말씀 섭취 방법. 암송은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한 무기고 또 암송은 우리의 깊은 묵상을 자극하고 또 암송은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럼 기도하지 말고요. 암송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늡니다. 실제로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언제 변하냐. 경건의 시간과 암송에 헌신할 때 변한다고 얘기해요. 날마다거든요. 어쩌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잘 안 변해요. 날마다 헌신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과 암송이에요. 그만큼 암송의 효과가 뛰어나고 대단해요. 이 암송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미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도 목사님이 전화만 하면 여러분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이라고 진짜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죠. 오늘은요 그 암송의 팁 몇 가지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요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몇 가지만 알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암송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의외로 여러분 암송을요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죠. 기억력이 좀 감퇴되셨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50점 나왔다던가 이런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책을 보면 안 되고 암송도 그러니까 기억력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요 암송을 의외로 잘 안 해요. 겁을 내세요. 근데 여러분 암송을 잘하는 건 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암송은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는 그것을 잘 꺼내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암송에 최적화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예요. 그럼 암송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답 좀 해봐요. 암송 시험 봐요, 안 봐요? 아니, 잘 듣는다며. 어떻게 된 거야? 자, 암송 시험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세요. 오기 10분 전에 외워서 와서 100점 받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애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애들 얘기를 안 해요, 이제는.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큰 딸도 성경 공부하러 가거든요, 수요일 날. 목사님한테. 암송을 언제 할까요? 가는 차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100점을 받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암송의 유익이 더 클까요? 아니면 돌아서면 까먹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그다음에 뭐였지?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럼 잘 보세요. 한 번 보고 외워지는 사람이 마음판에 새겨지겠어요? 아니면 계속 안 외워지니까 계속 읊조리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마음판에 새겨지겠어요? 후자예요. 암송은 시험으로 결판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 시험은 성적 잘 나오면 되지만 암송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리가 나쁘다, 기억력이 감퇴했다, 막 치매 바로 전이다, 이런 분들 있죠? 암송에 최적화된 인물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은 외우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그걸 꺼내보는 작업까지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암송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서 내가 읊조리던 걸 이제 안 보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가운데 사탄한테 그러고, 야 잠깐 기다려. 어디였지? 이렇게 하는 거라. 기록되었으되. 그죠? 바로 나가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암송은 반복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암송하는 거야. 그렇게 암송을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건 읽기랑 좀 다른데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암송하십시오. 목표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암송하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알겠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 보면 주사님 왜 이렇게 많이 틀리셨어? 그러고 목사님 문맥은 다 맞잖아요.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아니 이인지 의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바리새인 같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암송은요 토시 하나, 우리는 암송 카드가 있는데 암송 카드 제목, 장절, 본문, 장절 이걸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걸 목표로 외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벌금입니다. 제목 틀리면 500원, 글자 한 글자당 100원씩입니다. 하면은요 공 걸리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된 말씀 우리 마음판에 그대로 새기는 거니까 목표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많이 반복하고,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고, 그래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지워집니다. 근데 한 번 보고 문맥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시험 봐서 100점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때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암송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암송 파트너를 정하십시오. 내가 암송을 했는지 옆에 사람한테 체크하고 상대방의 암송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잘하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죠? 그건 약점이고 잘하는 거.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뭘 잘하죠? 지적하는 거 잘하잖아요. 정죄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 암송 체크해 줄 때 내가 암송할 때 모르는데 딱 들으면 너 그거 틀렸어. 바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해보면 아는데 남의 암송 체크해 줄 때 제가 다 외워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야 엄마 한 것 좀 체크해봐. 그러면서 암송 카드 주고선요
제가 막 암송가 떠듬떠듬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얘는 다 외워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정죄의 영 때문에 그래요. 이거 활용하면 되지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암송 파트너를 선정하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암송은요. 안 헤어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는 한 번에 되는데 나는 왜 머리가 아니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절대 암송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여러분 이제 뭐 시간표를 짜지도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시간을 짜신다면 4시부터 5시까지는 암송하는 시간. 머리에 암송띠 딱 메고 책상에 앉아서 스탠드 딱 켜고 암송 카드 딱 경건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암송은요. 그냥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예요. 누구 기다릴 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모니터 옆에 붙여놓고 운전할 때 그 대시보드 같은데 옆에다 붙여놓고 운전하면서 하면 안 되고 신호대기 같을 때 그럴 때 잠깐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카드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잠깐만 볼 수 있는 카드 휴대하기 좋은 정도로 만들어서 붙이고 보고 자꾸 노출시키고 하면 암송이 됩니다. 대로.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인데요. 마지막이 제일 길거든요. 다른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른 것들은 7분씩 끊고 마지막 것은 30분 이렇게 해놨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괜찮죠, 여러분? 아직까지 괜찮죠? 배고프신 분 못 참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그래도 안 끝내면 왜냐면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하고 가면 되니까. 이번에는 스케줄도 저번에는 여기 하루 놀고서 월요일 날 갔는데요. 오늘은요 끝나자마자 바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마지막 묵상입니다. 아까 맨 처음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여러분 이 묵상을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과 헷갈려 해요. 여러분 명상과 묵상은 다른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여러분 어디 뭐 누구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명상 센터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거기 가면요 그냥 노래 틀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합니다. 비우세요 합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근데 여러분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묵상에 오늘 여호와 율법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원어로 하가거든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 이게요 무슨 뜻이냐?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 그러면 명상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부터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요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옆에서 기침이라도 하면은 푹 찌르죠. 조용히 하라고. 우리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묵상은요 입으로 중얼중얼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는 것, 이 하가를요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다 떠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수다 떠는 거다. 묵상은 수다를 떠는 겁니다. 자, 누구와 수다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전화통화 붙잡고선 야, 뭐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편 진짜 이상해. 그것도 이상하고 하는 짓도 이상하고 마음도 이상해. 밥 먹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한 거 투성이야. 1시간 욕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끊잖아요. 이 수다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그게 묵상이에요. 알겠죠? 성경에요, 우리가 만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수다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수다 떤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다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답하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대답하고, 하나님하고 엄청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최고로 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과 수다를 떨었던 인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수다를 떨다 보니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최고의 묵상 장면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한참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아니에요. 그로부터 7년 반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려웠던 시간 지나고 이제 여러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사무엘하 7장의 얘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보통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 집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남들 다 30평 사는데 왜 나는 20평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나는 여전히 다세대에 살지요? 하나님, 이게 충성하는데 나 좋은 집 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 인생 힘들죠?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다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냐고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 집 좀 지어드리면 안 돼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야. 야, 내 집이 어디 있냐? 너가 지어주면 내가 거기 사냐? 얼마만큼 대단한 거 지어줄 거야? 내가 거기 안에만 가둬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거는 네가 해도 돼. 다음에 다른 사람 통해서 시킬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이게 우리 하나님 대답.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의 집을, 너가 혹 범죄하더라도 내가 사울 왕을 멸한 것처럼 너를 멸하지 않아. 내가 너의 가문을 대를 이어 복을 주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줘.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정도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잖아요. 그잖아요. 이 땅에 관심이 있잖아요. 다들 목회자들도 다 이 땅이야. 자기 교회 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이 땅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용하는 정도죠. 근데 다윗은 아니었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물론 올 타임은 아니야. 다윗도 이제 이 다음부터 좀 망가지거든요. 다윗이 제일 좋았을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인생이.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것 좀 해드리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셋이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편의점 마트에 가잖아요. 하면은요 우리 막내딸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뭐 사줄까? 나한테 그래요. 그럼 막내딸이 돈이 많아요. 항상 10만 원씩은 있어. 쓸 데가 없으니까. 마트만 가면 저한테 얘기해. 아빠 뭐 사줄까? 그래요. 뭐 사줄까? 근데 진짜 아빠가 돈이 없는 줄 알아요. 뭐 사줄까? 그래요. 제가 새우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새우깡. 새우깡을 집어들면 아빠 이거 사줄까? 저한테 그래. 여러분 제가 그 새우깡 먹으면 인생이 펴질까요? 그거 먹으면 신분 상승하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 드릴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저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아이들 아빠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해도 이뻐요. 이뻐. 딴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뻐요. 그잖아요. 아빠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요 내가 아빠 이거 해주면 안 돼? 이 딸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서 뭐라도 좀 해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뭐 전쟁을 굉장히 많이 승리하고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를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과 수다 떨던 사람.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고 싶지 않냐고요. 다윗의 신앙이 너무 부러워요. 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요번에 내 차를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차. 제네시스로 바꿔주셨어. 이런 거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 요번에 100억짜리 건물 지어.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러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해갖고 200억짜리 건물 지었다. 하나도 안 부러워할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그게? 근데 이건 너무 부러워.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맨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기적 좀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아파하는 성도 있는데 좀 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내 기도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 좀 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내가 말하는 거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봤죠? 내가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신실한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5가지 손에서요 묵상이 어느 손가락이었을까요? 엄지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까 그랬잖아요.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했을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생각, 저 윗지방에서는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하는 거구나. 남쪽만 여기서부터. 이게 약간 여러분 좀 이렇게 쑥스러워서 문제 제기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묵상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드는 거죠. 그죠?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안 들어요. 그죠?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목사님 봐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요. 모든 말씀을 섭취할 때 반드시 들어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한테 새기셔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왜 깨닫게 하셨을까? 이게 묵상이에요. 저번에 제가 와서 경건의 시간 가르쳐 드리면서 그때 사실은 묵상하는 팁을 알려드렸어요. 같아요. 경건의 시간도 묵상이니까. 다시 한번 그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묵상은 3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3가지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경상도에서 화시라고 하나요? 저는 왓이라고 배웠거든요. 다른 언어인 줄 알았어요. 왓인가요? H 발음 때문에. 왓. 뭐 모르겠어요. 저희 원어민은 아니니까. 제 방법대로 할게요. 왓. 첫 번째가 따라서 왓. 되시죠? 왓.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질문하면서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why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세 번째는 how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3가지 질문이요. 제가 이 이상의 묵상을 자극하는 질문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요. 3가지 질문하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what, 두 번째 why, 세 번째 how. 이 3가지 질문으로 묵상하면 이 묵상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기도로 이어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하루에 막 기도 2시간, 3시간 하고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가 뭐 노동 같아 그냥. 여러분 실제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원래 우리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축구를 못 해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축구하러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축구가요, 생각해 보세요. 왜 재밌을까요? 같이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패스를 주고받고 패스를 받고 슛하고 수비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요, 공 차는 거 2시간만 해보세요. 이렇게. 재밌을까요? 재밌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벽에 공을 계속 찬 다음에 나 오늘 2시간 했어. 넌 얼마나 했어? 30분도 못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가. 이렇게 안 배웠으면 좋겠어 기도를. 우리 하나님도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설교 짧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긴 기도 들으면 진짜 진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실 것 같아. 대표 기도 때마다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하나님, 내가 그 대표 기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 들고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싶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소통이 돼야지.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죠? 이거는요 우리 정 목사님 잘 배우세요. 질문의 황제. 제가 요번에 많이 배우고 가요.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답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세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사역은요, 없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말씀과 사역은 연결되어 있는 거지 사역만 이런 건 없어요. 말씀의 열매가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헌신을 붙이려면 말씀에 붙이세요. 사역에 붙이지 말고. 알겠죠? 말씀 없는 열매는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그럼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허망하게 합니다. 허망하게.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성취감도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사라져버리면요 정말 허무해요. 신앙이.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아니 대답하라고요. 말씀을 섭취하는 거라고요. 섭취하는 거. 그거 5가지 다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다시. 자,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를? 그래. 참 진짜. 제가요 잃어버렸던 화를 여기 와서 찾았어요. 와, 설교 길게 하는 영성도 얻었고 화도 얻었어. 다시.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말씀에 5가지 손 기억하시고 다시 해봅시다. 마지막 말씀 5가지 손 피시고 새끼손가락부터. 자,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죠, 우리? 그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지는, 하나님과 많은 수다를 떨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섭취하여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바로 그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선곡을 하셨는데 딱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멀리 왔으니까 찬양까지 하고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은 제가 올해 초에 만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생겼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소망하게 됐어요. 오늘 사실은 그거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이 거제도에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제 바로 그 교회에 이 마음이 잘 전달되었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어. 정말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주를 위해서 찬송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